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남들보다 유달리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빈 그물로 들어올 때 이 어부는 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제 낚시의 달인이다, 고기잡이의 달인이다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고기 잡는 비법을 배우려고 왔는데 이제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낚시학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점점 더 몰려듭니다. 그래서 낚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고기 잡을 틈이 없어가지고 계속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해서 저 얼마간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더 생겨지고 제자들이 생겨지게 됐죠. 이 사람은 이제 수십 년 동안 고기 잡이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노하우를 다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손의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안다고 그래서 이것을 고기를 잘 잡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진리가 삼일체 될 때에 이것이 뭔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폴로 신학의 성서 선교학 교수인 찰스 벤 엥겐이라는 사람이 이 박사님이 늘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일화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면서 나의 삶 속과 연관해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뭘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다, 도성윤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뭐 여러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셨다는 것, 내려오셨다는 것,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 나를 만나러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만나 주시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늘의 생명 얻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를 찾아와서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정리하면 첫째,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세 번째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로 이 말씀 곧 창조주시다 하는 사실을 이제 풀어서 말한 거죠. 말씀 대신 그분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영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 몸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소로 나타나지 않고 호랑이로 나타나지 않고
서로 나타났으면 소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과 친구가 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벗이 되시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창조사 6일째 사람 만드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근데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우리는 뭐죠? 뭐라고 불러야죠? 사람이라고 불러야 돼요.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뭐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다르냐?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동물들과 다르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살아야, 정말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살려주는 영. 생명은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바람을 휙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은 살아있는 이 라이브, 살아있는, 영은 바로 이 몸을 가리키는 거죠. 이 목숨을 가리키는 거죠.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생명 뭐예요? 살아있는 목숨이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다.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 주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통하고 인통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고, 십자가 원리잖아요. 대신계명, 대인계명.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고 살 때에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감사가 되는 거죠. 사람하고만 통하고 이게 신하고는 안 통하면 그거는 50%. 신과만 통하고 사람하고 안 통하면 그것도 50%. 신통, 인통. 할렐루야. 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17절에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통로가 달라요. 율법은 모세, 은혜와 진리는 예수. 자, 율법은 역할이 뭐죠?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인데 율법은 죄를 알려줘요. 죄를 깨닫게 해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사람이로구나 요거 알려줘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산다는 것까지 하는 일이 율법입니다. 그것만 알려주면 되지. 묻은 거 알려주고, 이거 뭐 어떻게 상처난 걸 알려주긴 해도 치료는 못 해줘요. 해결은 못 해줘요. 해결은 예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 인간의 고통의 문제 해결은 예수. 인간의 질병과 결함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자, 구원자는 바로 예수. 은혜와 진리 대신 그분은 올 때 믿을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라는 칼이 쓰잖아요. 호의, 베푸는 거, 보답, 선물, 친절, 또 아름다움, 호의, 뭐 감사의 빛, 보답, 여러 의미,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고, 좋은 말이 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자, 은혜는 제가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물, 호의를 은혜라 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다라 하시니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의 선물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선물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분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건 은혜요. 생명 얻은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선시 찬양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도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 은혜가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리는 알레델리아, 참, 진실, 성실, 정직, 올바름, 좋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 영이라. 성령이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하나님이 진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영이 진리고 예수님이 섬기는 아버지가 진리고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알면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막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8절부터 5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예수를 공격하죠. 자, 작은 첫째로 시기할 때 진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나보다 잘났으면 잘난 점을 배우려고 해야 내가 잘하는 거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무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다. 하나님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작은 세 번째로 편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하고 편견에 빠지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고 은혜와 진리를 따르며 전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뭘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육신을 입고 나타났어요. 지구 가운데 나타났어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나타났어요. 이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와 복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 없어요. 둘째,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애아들이었어요.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오신 분도 예수님, 함께 살았던 분도 예수님, 성천하신 하나님도 예수님, 재림하실 하나님도 예수님, 천국에 가서 함께 봐야 될 하나님도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 될 분도 예수님, 따라야 될 분도 예수님, 예수예요. 설교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신학교 가니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게 해라. 은혜스럽죠. 성경 속에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뭐죠?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게 하라. 이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삶으로 표현되지 않은 건 소용이 없어요. 글을 누굴 위해 써요? 읽는 독자를 위해 쓰는 거예요. 노래를 누굴 위해서 불러요?
듣는 청중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영화를 누구에서 만들어요? 보는 관객을 해서 만드는 거지 자기의 충족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걸어 나오게 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언어로 나타나야 돼. 우리 언어로 예수가 나타나는 언어를 써야죠. 사랑의 언어를 써야죠.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죠. 자, 소망적인 언어를 써야 되죠. 격려와 또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되죠. 지지의 언어를 써야 되죠. 언어로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다음에 선행으로 나타나.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걸 통해서 야, 과연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 넉넉하구나. 마음이 후덕하구나 말이야. 이런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죠? 사랑으로 나타나. 요한복음 13장 3, 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야, 이 사랑하라. 사랑하며 사는 게 행복이요.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평화요.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감동이요. 그게 천국이죠. 전쟁과 이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이렇게 문제 많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죠. 왜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왜 사람들을 파병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자,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결론은 뭐냐?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해서 그는 그걸 실천하며 마지막 노년의 삶을 살다 쓸쓸히 역사에서 숨져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라, 드러나게 하라, 표현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여러분. 된장도 2년째랑 3년 정도 되면 숙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된 된장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3년 이상 된 된장을. 왜? 맛이 달라. 왜? 숙성돼서 그래요. 신앙도 숙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보고 나오라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걸어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나 인생 과부에도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오직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 때에 진실로 아름다운 열매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강아지 있죠? 개라고 그래요. 소그림 있죠? 소라고 그래요. 남자 그림 있죠? 남자라고 그래요. 여자 그림 있죠? 여자라고 그래요. 남자 여자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값을 해야죠. 사람 노릇을 해야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 공군 중이 더 샤즈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제일 앞장섰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잖아요. 하와이 쪽에. 그래서 그때 아내를 잃었어요. 이제 복수에 불타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데 최전선에 서가지고 일본을 이제 평화하게 해야 되겠다.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그만 폭격하고 돌아가다가 일본 진영이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포로로 잡혔죠. 거기서 4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깨닫고 감동받아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선교지를 일본으로 정했어요. 원수나라. 그곳에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됐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교사로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진주만 폭격의 편대장이었던 후지마 테이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복수가 변하여 사랑으로 바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의 벗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변화와 능력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이 성령이 은혜와 능력과 치유가 드러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